킴 윅스라는 한국인 시각장애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레함 전도대의 일원으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킴 윅스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에는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200m 앞에 5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약간 옆으로 한 걸음 옮기십시오. 지금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발을 높이 올리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옆으로 옮기고 또 약간 발을 들어서 옮기면 내가 그 말을 믿고 또 그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장소까지 가게 됩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방법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떼어 놓을 자리를 일러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보니까 내 삶 전부가,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면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게 되지만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라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면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도성들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전쟁하지 않고,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세덱이 듣게 되었을 때에 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절 보십시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나아가 기브온과 조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이라는 이 도시가 그렇게 작은 성이 아니에요. 큰 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 중에 이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수중에 들어갔으니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죠? 자기 차례라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세덱이 아모리 족속 중, 그러니까 네 나라와 자기를 포함한 5나라가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브온이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뭉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데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했다는 거죠. 배신감이 몰려왔던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제2의 기브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자는 겁니다.
기본이 큰 성이고 기본에 사는 사람들이 강할지라도 이 기본의 힘만으로는 연합군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즉시 사람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들과 용사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지금 주둔진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아모리 연합군, 이 연합군과 맞서야 하는 전투는 대규모 전투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했던 전투는 뭐냐면 한 도시 그리고 한 성을 대항하여 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 아이성. 근데 지금은 연합군입니다. 이건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위험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길갈에서 기본까지 갔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위험이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이었죠.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있었던 주둔지 길갈로부터 40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이 기브온 지형이 평지가 아니에요. 산악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뭐냐 하면은 한 나라가 아니고 5나라고 평지가 아니라 산악 지형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했던 전투와는 완전 다른 전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연합군과 전투하기 위하여 길갈에서 기본으로 올라갈 때에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마음은 기본 족속을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죠. 생각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이겨낼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모세 사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도 사명을 받은 후에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출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인생의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하려고 하는 성도님, 인생의 실패를 다시 딛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인생의 위기마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을 여호수아의 손에 다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있는 그 마음의 두려움만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과 연합군의 그 전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산악지형에서 연합군과 전쟁을 하더라도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승리를 약속한 것이죠. 또한 아이를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 승리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주둔지였던 길갈에 있어요. 이제 영적 전쟁터인 기본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길갈이라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 기본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럼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일도 여러분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것 같아 전혀 보이지 않는 배우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자로 설 것 같아 전혀 보이지 않는 자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면 이미 배우자와 이미 자녀가 변화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변화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게 될 일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일을 지배하시는 분, 그 일을 다스리시는 분이 승리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몇 킬로미터라고 했죠? 40킬로미터. 이 40킬로미터를 걷는데 3일이 걸립니다. 목사님 걸어봤습니까? 예, 저는 안 걸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40킬로미터인데 3일이 걸린대요. 왜냐하면은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험준한 산악지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걸어서 하루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한 거죠? 야간 산악 행군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날이 밝을 때에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밤에, 그것도 적진을 향해서 밤새 행군을 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군복무 중에 무박 2일 100km 행군을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출발해가지고 경기도 포천 이동을 돌고 오는 건데 평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군장 메고 총 돌고 했는데 평지예요. 그것도 낮에 출발해가지고 뭐 밤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였는데 평지를 걸었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어깨, 무릎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평지를 100km 걷는 것보다 산악을 40km, 그것도 야간에 걷는 것은 이거는요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오늘날 군대에서 야간 행군하는 건 정말 힘든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40km 야간 산악 행군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야간에 산악을 행군하여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터인 이제 우리가 기브온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만성 두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 이 눈은 뭔가에 끼어 있는 것처럼 잘 사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릎에는 통증이 와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요. 이 허리는 디스크와 협착 증세가 오래돼가지고 1시간도 제대로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손과 발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늘 차갑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현기증이 나가지고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 거죠.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은 회복되지 않고 개운하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신경과도 가야 되고 안과도 가야 되고, 하나 빼먹었네요. 치과도 가야 되고 내과도 가야 되고 외과도 가야 되고 정형외과도 가야 되고 산부인과 비뇨기과, 너무나 갈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쟁을 우리가 하러 나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종합병원이다 라며 종합병원.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이런 말을 하죠. 큰 병원 가봐야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보십시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직도 영적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기브온에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건강은 바닥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2부 예배 와도 겨우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어제 야근했거든요. 아니면 어제 멀리 갔다 출장 갔다 왔는데 그래도 예배를 좀 성수해야지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제 설교가 지금 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런 분도 한 분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힘이 없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거예요. 기본에 갑시다라고 하는데 기본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병원 바라보고 의사 바라보고 약국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지칠 줄 모르는, 날개를 치며 창공을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독수리와 같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간 거예요. 3일이 걸리는 그 거리를 하루 만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3일 걸리는 일도 하루 만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석 달이 걸리고 3년이 걸리는 그 일도 한 달 만에, 1년 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피곤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셋째,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도록 걸어서 기브온에 도착했습니다. 야간 기습 공격을 아모리 연합군들에게 한 것이죠. 연합군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요단강 부근에 있는 그 길갈에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3일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것도 이 야간에 공격을 하러 왔을까? 아마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제 기습 공격을 당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연합군을 크게 무찌르고 도망가는 연합군을 벳호론까지 추격했습니다. 이 벳호론은 기브온에서 1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벳호론에는 3km의 정말로 이 비탈길, 돌이 많은 바위 투성이의 이 비탈길이 벳호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지금 기브온에서 벳호론 도망간 이유는 뭐냐면 설마 이스라엘이 추격해 올까, 그 생각입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산악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따라올까 그러면서 벳호론으로 도망한 것이죠. 추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간을 틈타 기습 공격을 했지만 참 도망치는 연합군 추격하는 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법이에요. 한 번도 여호수아의 머리에도 없었던 방법입니다. 함께 본문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큰 우박 덩이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완전 돌덩어리와 같은 우박이에요. 여러분, 돌이 앞에서 날아오는 거하고 돌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이 충격은 정말로 다릅니다. 앞에서 날아오는 돌이야 좀 막을 수 있겠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박이 그와 같이 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우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가운데 심판의 도구로 늘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돌과 같이 단단한 큰 우박에 맞은 사람이 아모리 연합군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추격하고 있고 도망가고 있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한 사람도 맞지 않고 아모리 연합군만 그 우박에 맞은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확률을 한번 보세요. 칼에 찔려 죽는 확률이 많습니까? 우박에 맞아 죽는 확률이 많습니까? 우박에 맞아 죽는 확률이 훨씬 더 적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와 아모리 연합군과 이 전투를 여호수아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방법, 초이성적인 방법, 초경험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방법은 우박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밤새 올라가서 이제 공격하고 아침이 밝아서 벳호론까지 도망가고 따라가고 아마 이제 다시 해가 지는 또 밤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시작되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제 어두워지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의 기본 위에 머무르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라. 달도 머무르는. 여러분, 태양과 달이 동시에 떠 있는 하늘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호수아의 기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기도였어요. 여호수아의 기도, 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이 자리에 과학자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과학에 관심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과학을 좋아하셨던 분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태양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 이성과 상식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대로 해가 지지 않았어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었고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네? 아직도 천동설을 믿고 계신 분 없으시죠?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그러면 지금 잠시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예요. 안 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지구가 안 도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강구한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이면서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내 능력과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지도자는 영적 전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삶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기도로 푸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머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아 머무르라,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지배받는 사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이성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믿을 수 없답니다. 당연하게 믿을 수 없지요. 자기의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머리 안에 우주를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IQ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성보다, 우리의 IQ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아직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부인이 식료품을 사기 위하여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가게를 가지만은 사실은 그 식료품을 살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물었죠.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으니까 남편은 전쟁에 나가 전사했고 제가 가진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인의 말을 했습니다. 주인은 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한번 써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다는 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놀랍게 부인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그 기도문을, 호주머니에 있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어젯밤에 아이가 아파서 아이 병간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적어두었던 기도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그 종이를 받고 읽어보았느냐? 읽어보지도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저울 추 있는 위에 기도문 적은 종이 한 장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도가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보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올려놓고 빵을 하나 올렸습니다. 빵을 올렸는데도 빵이 훨씬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기울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상하네. 또 올렸습니다. 또 올렸습니다. 나중에는 저울에 이제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거죠. 식료품을.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이거 가서 싸서 가져가라고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식료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나중에야 이 저울이 고장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이 주인은 참으로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왜냐? 왜 그 부인이 기도문을 가지고 내 가게에 왔을까? 왜 그 부인이 하필이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이게 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어요.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아이들 선물 사주고 그냥 식사하는 것으로 끝내셨습니까?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아이들과 거실에 둘러앉아,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부모라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어린이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얘야, 아빠 엄마는 너희들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란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하나님 채워주신단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놓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